네, 이 시간에 주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은 특별히 6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한 달 성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세 번째 시간, 특별히 정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네, 세상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소리들을 들으며 또 그 소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소리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칙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유연하게 휘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또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말이 필요하고 또 어울리는 또 그러한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선 하나 차이지만 그 유연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도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유연하게 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이제 요리조리 변모시켜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을 잘 소화하고 흘러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해석을 곁들일 때 적당히 타협하고 또 대세를 따라야 손해보지 않고 그것이 영리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다.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야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떨 때 우리가 유연해야 하고 또 어떨 때 유연함을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가 우리는 고민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표현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다시 말씀을 마주할 때 성경에서 표현하는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모습들 또 하나님의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또 곱씹게 되는데요. 오늘의 키워드인 정직이라는 말에 연결되는 성경의 언어, 그것의 의미는 좌우로 굽지 않고 똑바로 곧게 뻗은 직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의미를 정리해 보자면 내 이익과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지 않는 그 올곧게 뻗은 그 선에 착 붙어서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 이른바 굽지 않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곧은 선이 있을 때 진리의 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선이 있을 때 그 선에 굽지 않게 그 선과 휘어져서 떨어지지 않게 나의 선택을 맞추는 것 그렇게 굽지 않게 선택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정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상황과 그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내 선택으로 무엇이 도출될지를 내가 예측하고 너무나도 익히 알 수 있기에 그 좋은 결과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협이라는 표현으로 말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거친 압박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른바 손해를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곧은 선, 그 선을 지켜낼 수 있는, 또 지켜내는 힘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높여 읽은 말씀의 장면은 사마리아 성문 광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광장에 단순히 선지자 한 명 불러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닌 마치 터질 듯한 그 국제적인 긴장감과 또 치밀한 정치적인 계산, 그리고 화려한 종교적인 쇼가 뒤섞여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들을 압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공간이었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위협을 막기 위해서 원수였던 아람과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이른바 동거해 왔습니다. 하지만 외세의 위협이 잠시 사라지는 그 시기에 아합은 배신을 선택합니다. 요충지이자 핵심 무역로인 길라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되찾겠다는 그 탐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끝없는 탐욕으로 명분 없는 전쟁의 칼을 다시 빼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탐욕의 자리에 사돈관계라는 그 정치적인 의리 관계로 묶여 있고 휘말린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그곳에 같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찜찜하던 여호사밧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아합은 사돈의 의구심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 무대를 기획합니다. 두 왕이 최고급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 위엄을 과시하는 그 앞에 국가의 녹을 먹는 약 400여 명의 어용 선지자들이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소서 승리하소서라며 광기 어린 군무를 추고 있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군사적 파괴력을 상징하는 철로 만든 뿔을 만들어 들고 나와서 아합이 아람을 들이받아 진멸할 것이라는 그 말을 표현하면서 시각적인 퍼포먼스를 아주 화려하게 그 앞에 내놓습니다. 그렇게 연출하는 것이죠. 그곳은 전쟁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그 대세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철저히 기획된 거짓 생태계였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에는 진실이라는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직 아합 왕의 입맛에 맞춘 왕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 뿐이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직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그어놓으신 선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합에게 정직이란 자신의 야망과 이익을 방해하는 귀찮은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이 시점, 이 시절도 그와 별반 다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와 같은 맥락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느 조직과 공동체에서 이른바 화려한 힘 있는 자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그 권력과 압도적인 다수가 입을 모아서 다들 그렇게 해.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한번 눈 감아도 돼.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같은 그런 류들의 표현이고 말이고 방향들인 것이죠. 그런 표현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그것에 동조해야만 하는 것이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이다 라고 하는 소리들로 우리를 종용합니다. 그 숨막히는 압박 앞에서 내 이익과 안전을 위해 진실의 선을 살짝 구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이자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경고하는 구분길입니다. 이 거짓의 한복판에 홀로 호출된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늘 바른 말만 하다가 이미 감옥에 갇혀있던 신세였습니다. 그 미가야를 데려오며 아합의 사신은 넌지시 또 그에게도 압박을 넣습니다. 400명의 말이 하나같이 길하니 왕에게 좋게 된다고 말하니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너도 잔말 말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 그 방향으로 똑같이 말하면 돼. 그게 대세야. 그것은 거스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이었죠. 선을 구부려 대세를 따르면 안전과 보상이 보장되지만 곧게 가려 한다면 다시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의 떡과 물을 먹어야 하는, 어쩌면 확실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경고였습니다. 수천 명의 눈동자가 죄수복을 입고 초라하게 서 있는 미가야 한 사람을 압박하는 그 갈등의 순간에 미가야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는 어떤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 1mm도 구부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확실한 손해를 이처럼 이겨낸 비결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눈앞에 시퍼런 아합 왕보다 살아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더 크게 의식하는 이른바 코람데오라는 표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라고 하는 자의식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이 대조되지 않는, 누구 앞에 있든지 나의 모습,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표현하는 것, 그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쪼개지지 않은 정직한 마음.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것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뉘어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는다. 그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당대에 이렇게 외로이 지켜냈던 그 정직, 굽지 않는 선택은 그 미가야의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 미가야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더욱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가야의 모습이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잃는, 목숨을 버리는 그 최대치의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연결되는 그 은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진리이셨기에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 그가 드러내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지 않으셨고 바리새인들의 쪼개진 위선을 투명하게 폭로하셨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기에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적당히 타협하여 선을 구부렸다면, 약간만이라도 그저 빗나가게 했다면 십자가라는 그 극단적인 죽음의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회해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주님은 가장 거대한 손해 앞에서도 진실의, 진리의 그 곧게 내려진 선, 하나님의 선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가 비참한 실패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정직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로서 그 굽지 않는 선택이 결국 하나님 앞에 승리로 드러남을, 또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로 드러날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놓여지는 삶의 자리들마다, 그 자리들에서 우리에게 많은 순간들은, 특히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위기를 모면하려 할 때는 진실을 살짝 구부리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더 거세게 찾아옵니다. 한순간 정도는 괜찮겠지. 사실 나만 아무렇지 않게 티내지 않으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아주 흐릿한 소리로부터 그 유혹이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세상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쏟아붓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볼 뿐이야.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종용하고 또 거친 표현으로 협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잠언 10장 9절은 명확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내가 내 계산기로 선을 구부리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편해 보일지 몰라도 편하게 자연스럽게 그 시점을, 그 순간을 넘어가는 듯 여겨질지는 몰라도 결국 그 인생은 드러나고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눈앞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이 놓으신 그 진리의 선을 따라 곧게 걸어가면 내 인생의 판단자이자 보호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으로 굽지 않은 선택을 이어가면서 그 길에서 때때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할 때라도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그 선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이,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그 타협의 파도 앞에서도 굽지 않는 선택으로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